오늘은 유혹의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의 풍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혹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유혹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유혹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의 그 시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갈 것인지를 찾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기독교에서 지키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이 부활을 기념하며 또 우리가 믿음의 실천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하는 시간으로 올해는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 부활을 되새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상의 어떤 인간도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그가 뿌려놓은 그 악의 시달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겪으신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약하시거나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때로는 경주에 비유하게 됩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 달리다 보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은 이 42.195km를 달리면서 3번의 4점이라는 것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그가 포기하면 그 경주는 끝나는 것이고 그 4점을 이기면 더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연습을 하고 많은 경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4점의 시간들을 그들은 꼭 만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늘 기쁘고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반면 또 성령에 충만할 때도 있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달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이 순종, 헌신과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시점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 그 4점을 잘 넘어가면 우리는 자유롭게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에 있고 그것을 넘으면 평안과 또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달리고 싶어지고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늘 기쁨이 가득 넘치고 늘 평안과 안식만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겪고 장애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점을 넘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큰 복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그 경주를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그 차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멀었던 것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고, 좌절이 없다고, 슬픔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길 믿음을 우리가 힘을 더욱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믿음으로 싸워가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써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그 다음에 겪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로 인도하였습니까?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그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시기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조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과 같이 내렸을 때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고난과 또 어려움, 외로움, 고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장소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곳은 회석황과 같이 그 자갈이 많고 칼날 같은 바위가 노출되어 있고 들짐승이 살고 있는 곳이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광야는 강한 햇빛을 받으면 순식간에 찜통같이 더워지고
밤이 되면 아주 사늘해지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최고의 에덴의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이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가장 척박한 땅, 아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당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역경은 축복의 기회가 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족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 땅은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리는 옥토가 아니라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아내가 그 죽을 뻔한 어려움을 겪을 뻔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곳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경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뒤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회를 다녀오거나 어느 집회를 다녀온 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집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갑자기 그 은혜를 다 까먹는, 다 잊어버린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험을 다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듣는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믿음의 시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늘 그것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면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자그만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 시험에 맞설게 되면은 결코 우리는 미리 겁먹고 포기하고 좌절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일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길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역을 맡은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른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은 광야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동서남북을 분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는 오직 위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구름이 가는 길을 쫓아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더운 공기를 낮에는 막아주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 공기를 막아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광야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곳이 이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승리하며 이기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힘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만 받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감당해야 될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받는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만 당하는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똑같은 시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이 세상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또 광야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였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인류 조상인 이 아담과 하가 받은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득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꼬드겨서 그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한 시험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탄은 이것을 먹으면 예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시험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타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맡을 수 있었지만 사탄의 시험인 것을 아시고서 그것을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사역이 있을 수 없었고,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간의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기 위해서 시험을 거치지 않고 무슨 공생애가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죄인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인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이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40일을 금식한 것은 정말 자신의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배고프셨고 얼마나 지금 음식이 필요했습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할 때였습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마귀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떡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영혼이 만족되면 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마귀는 포기해도 되는데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시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주님을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약점을 찾고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은 마귀가 근황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험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니까 이 마귀도 다시금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유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유혹하는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끝이 어디입니까? 혼란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도의 약점을 건드려 그를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장점을 부추겨서 교만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의 강점이나 약점으로 교만하거나 열등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악인의 꾀에 대응하는 그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그 시험하는 마귀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이룬 것 같지만 언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은 늘 바뀝니다. 늘 변화됩니다. 내가 가장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다시금 밑으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붙잡기 위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면서까지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그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능력과 승리가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도 이제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내가 승진시켜 줄게. 이런 제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어야지, 믿음 안에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문제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제안이라면 결코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귀도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권력과 명예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가장 약점인 그 부분을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주관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굽심거리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에만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게 되고 물질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이유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누구 알고 있어, 나 누구랑 알아 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공공연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오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큰 힘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사탄의 시험 앞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이것은 예수님만 받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똑같은 시험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떡을 이만큼 줄게 라는 그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굴복하고 예수님 나가지 않으면, 신학교회 안 나가면 내가 이만한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자 어떻습니까?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가 수종들어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또한 부활을 다시 기념하는 시간들입니다. 40일 동안 정말 예수님의 그 걸어갔던 그 고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시험,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미 그런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성장시키는 시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내가 포기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믿음의 길을 한 번 더 걸어가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